할렐루야. 40일 신명기 부흥의 14일째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에 새긴 말씀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며 찬송이고 우리 인생의 삶의 간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인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농부가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오늘 되새기게 만듭니다. 입만 열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신명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미 6장 4절부터 나왔던 내용이에요. 18절에 11장 18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앉고 일어서고 눕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얻은 땅에서도 다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만물을 누려도 천하의 영광을 누려도 하나님 없으면 다 그것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장래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져야 내가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새겨진 만큼 강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음에 이 마음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가 설교할 때 모세 입술에다가 그냥 자동적으로 말을 줘가지고 계속 그냥 녹음기처럼 틀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세가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만큼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에요.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자기의 후손들이 자기 직접의 자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새긴 만큼 내가 이웃에게 전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새긴 만큼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고 내가 이 마음에 새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또 헝가리나 유명 그 관광지에 가면 사람들 젊은 남녀들이 사랑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자물쇠로 채워놓고 가죠.
그런데 과연 그 수백 수천 많은 것들이 얼마나 진짜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사랑을 하고 있을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남산 타워에 잠궈놨던 그 열쇠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왔던 어떤 여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그렇게 젊은 마음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영에 새겨지지 않으면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로 새겨진 말씀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 그래요. 그것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에요. 내게 새겨져 있는 말씀, 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이 돼야 됩니다. 가르쳐야 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전해줄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결국 어떻게 되죠? 21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우리의 날, 우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같이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바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유교 사변 끝난 그 날이잖아요. 일어난 날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도 각 나라에도 자기의 나라를 지켰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공원이 있습니다. 묘지가 있어요. 현충원이 있어요. 그곳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의 이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25절에 보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지중해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에요. 너희가 밟는 땅,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행하는 범사가 주님의 손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가서 싸우십니다. 우리의 장막 질 곳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섰을 때, 진리가 섰을 때 능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천만이 둘러설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각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죄들을 담당해 나가는 이방인들을 전도함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흑암과 어둠 가운데 또 부패된 곳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 순종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온전히 임한 것이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자녀는 자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가서 이 일을 해라, 너 가서 아들들 동생들 픽업도 좀 해주고, 또 아니면은 가서 일 좀 도와주고 라고, 아니면은 청소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는 자녀이지만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지금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것,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바로 내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단순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오직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하느냐,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과거는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또 미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어요.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는다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듣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양식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어요. 우리 앞에 두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복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 복과 저주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합니다. 성경은 어렵지가 않아요. 인생의 승패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에요. 물질적인 복이 없을 수 있어요. 건강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진리를 떠나면 자동적으로 죄의 싹신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저주가 따르게 됩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로운 분이세요. 내 앞에 세워진 복과 저주의 길에서 우리 인생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멸망의 길을, 내가 봤을 때는 필경 바른 길인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을 때가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농담으로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언제가요? 말씀을 들을 때가, 지금이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질 때가,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질 때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듣게 된대요. 그래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코로나 우리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을, 악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기근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기회가 지금이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다면 사람들은 지금 그 기근을 준비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다가온다, 종말의 때는 말씀의 기근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걸 준비하지 않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실제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을 들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영혼을 낚시질하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짓된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케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룩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열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참 진리의 말씀들이 증거되기가 힘들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예요?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으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양식을 삼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집에 기록하고 내가 들어갈 땅에, 그 땅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인을 삼으라. 오늘 본문 내용에 신명기 11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 가나안 땅에 보면은 예루살렘 위에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곳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 쪽에 서서 모세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하면은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고, 또 주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양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또 움직이지 않는 산들 앞에서 그렇게 실물적인 실제적인 의식을 통하여서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발로 딛고
목소리로 외치면서, 귀로 듣는 것을 외치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또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들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또 새기고 있는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슴에 품고 무엇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무엇을 가지고 산업을 경영할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지나간 과거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장래는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보증해 주지 못해요. 오늘 내가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때 과거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섬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기록하도록 가정에서 세워나가고 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나가고 내가 경영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증거되도록 손으로 행하는 범사가 복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 수고와 애쓴 것에 대해서 그날에 갚아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합니다. 오늘 돌판에 새긴 것들도 다 내가 마음에 믿지 아니하면 다 사라져갑니다. 성경책 아무리 인쇄되어서 있어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늘 영으로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그대로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영을 움직이는 것이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간증자가 되어야 돼요. 이 일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이 일에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 새겨서 가르치면서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될지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 약속의 말씀, 기록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 가족과 온 교회와 우리의 자녀손들의 인생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마음 우리 안에 새겨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다시 새기십시오. 무엇을 새겨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